룻기는 맨 마지막에 다윗을 포함하여 10대에 이르는 족보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왜 이 룻기의 마지막을 이렇게 긴 족보를 보여주면서 끝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1장부터 지금까지 본 것처럼 이 룻기의 주인공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며느리인 모압 여인 룻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이렇습니다. 함께 짧게 정리해 보자면 나오미에게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엘리멜렉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입니다. 그러나 엘리멜렉은 자신의 이름 뜻처럼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살던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자 그는 그 땅을 떠나 모압 족속들이 사는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자신이 살던 베들레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땅입니다. 그 땅에 비록 흉년이 들었다 할지라도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버텼어야 했지만 믿음이 없었던 엘리멜렉 가족은 자신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신들의 눈에 좋아 보이는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멜렉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눈에 좋은 대로 사는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압 땅에서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들은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하여 10년을 살았지만 자식을 낳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그 중에 한 며느리는 자신들의 동족인 모압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고 룻만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이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자신을 다시 고향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풍족하게 나갔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치시고 괴롭게 하셔서 내가 빈손이 되었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룻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 있는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함으로 대가 끊어질 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땅을 잃어버릴 뻔하였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보아스와 룻 사이에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였는데 이제 이 오벳은 혈통적으로는 보아스의 아들이지만 법적으로는 엘리멜렉의 손자 룻의 남편이었던 말론의 아들이 되어 엘리멜렉의 가문의 대를 이었고 땅도 계속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벳이 이새를 낳았고 그리고 이새가 다윗을 낳게 됩니다. 따라서 이처럼 룻기는 4장 17절에서 마무리가 되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4장 17절에서 끝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 왜 다윗을 포함하여 10대에 걸친 족보가 나오는 것일까요? 왜 마지막에 이 족보를 넣었냐면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큰 그림은 모든 역사는 누구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간은 길어야 100년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교육은
백년지대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데는 1년의 계획이 필요하고 나무를 심는 데는 10년의 계획이 필요하고 그런데 사람을 키우는 데는 100년의 큰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교육이 자꾸 바뀌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긴 시간을 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그냥 자기가 보이는 데까지밖에 볼 수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저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에게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좁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단지 한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보면 룻의 이야기는 단 한 사람의 인생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계획하셨고 그리고 이 사건이 한 가정의 평안과 행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그것을 뛰어넘어 온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읽었던 이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똑같이 거의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인용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마태복음 1장 신약성경 첫 책인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6절 상반절까지만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 상반절까지 신약성경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상반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이제 여기서부터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자세히 보세요.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본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러니까 이 3절부터 6절 상반절까지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우리를,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을 태어나게 하셔서 나오미의 빈손을 채워주시고 끊어질 뻔한 대화, 잃어버릴 뻔한 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기쁨을 넘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다윗 왕과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주는 큰 계획 속에 이 룻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큰 것을 보시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이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세요? 이 하나님이 바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창세 전부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인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시기 전부터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주가 시작되기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께서 먼지만도 못하고 아침에 피었다 저녁에 지는 들풀만도 못한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고통도 눈물도 슬픔도 분쟁도 갈등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직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에 갔을 때 그가 보아스를 만나 결혼할 것이라고 상상했을까요? 내가 시어머니를 따라가면 베들레헴에 가면 돈 많고 좋은 사람 만나서 반드시 재혼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기대를 품고 갔을까요? 그런 기대는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늙고 홀로 된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기 위해서 갔을 것입니다. 자기가 보아스를 만나 그렇게 결혼하고 오벳을 낳을 것이라는 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지만도 못한 우리가 볼 때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보아스를 만나고 그리고 룻이 먼저 청혼을 하고 결혼을 하고 오벳을 낳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쉬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향한 그분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모르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싹이 나게 하시고 믿음을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역사를 자신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 족보를 통해서 또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갈 때 누구를 사용하신다?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대단한 사람들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죠? 훌륭한 사람들을 보면 어렸을 때부터 안다라고 해서 떡잎부터 알아본다 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가 싹수가 노래 뭐 이런 얘기도 막 하고 어렸을 때부터 쟤는 뭐 싹수가 있었어 라고 하기도 하고 쟤는 싹수가 노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말은 위대하고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다른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사람들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울대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울대 출신들이
나라의 중요한 요직들을 많이 맡고 있기 때문이죠. 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미국은 나은 게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지만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와, 대단한 사람들이다,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은 하버드 대학과 같은 아이비리그에 속한 대학 출신들이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국과 미국만의 이야기냐? 그런 것은 또 아닙니다. 영국의 경우도 영국을 이끄는 17명의 총리들 중에서 13명의 총리가 옥스퍼드 대학 출신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아주 똑똑한 사람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남들과 다른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큰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일까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떡잎부터 달라야 할까요?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야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족보에는 나오지 않지만 똑같은 부분으로 나온 그 마태복음에 보면 3명의 여성이 나옵니다. 그 3명의 여성이 누구냐면 다말, 그리고 라합, 그리고 룻입니다. 다말은 이 베레스의 어머니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처음 이제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나오는데 이 베레스의 어머니가 바로 다말입니다. 그리고 라합은 보아스의 어머니, 그리고 룻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벳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은 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 세 사람 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다말은 가나안 족속 사람이었고 라합은 여리고성에 살던 창녀입니다. 그리고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출신이 세상적으로는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혈연 공동체인데 이 유대인들의 그 다윗 왕의 조상들,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에 이렇게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 여인들 3명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뭐 특별히 위대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다말 같은 경우에 이게 이 다말이라는 이 여인이 이 베레스를 누구와의 사이에서 낳았냐면 시아버지와 사이에서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아버지인 유다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베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말이, 며느리가 창녀처럼 변장을 하고 시아버지 유다에게 접근을 해서 낳은 아이가 바로 베레스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처럼 부도덕한 일을 저지른 사람의 아들이 거룩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 이 다말과 유다 사이에 있었던 일이 창세기 3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나중에 이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며느리 다말이 나보다 더 옳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다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첫째 아들이 누구랑 결혼을 했냐면 바로 다말과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그래서 유다는 둘째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형수랑 결혼을 해서 첫째 아들의 대를 잇게 해라 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죠? 당신은 기업 물을 책임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기업 물을 책임에는 우리의 내 남편의 대를 잇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오벳이 이 룻의 첫 번째 남편인 다말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악해서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을 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다는 아니 첫째 아들도 죽었어, 둘째 아들도 죽었어. 이제 막내 아들만 남았네. 그런데 혹시 또 이 며느리가 막내 아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 막내 아들도 죽을까봐 두려워서 이 며느리 다말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지금부터 수절해라. 예, 수절해라. 수절하고 이 막내 아들이 다 장성하여 어른이 될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는 이 며느리가 재혼할 기회도 막아버린 것이죠. 수절하고 기다려라. 그래서 이 며느리는 한없이 기다렸는데 이 막내 아들이 다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아버지가 전혀 대를 이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 가문이 끊기게 생겼는데. 그래서 며느리가 대를 잇기 위해서 시아버지와 함께 관계를 통해서 베레스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좀 그런 집안이다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또한 라합은 어떻습니까? 라합.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처음 정복한 성이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호흡이 있는 것들은 다 죽여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남녀노소 그리고 가축들까지 호흡이 있는 것은 다 죽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바로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직업이 뭐예요? 창녀예요. 창녀. 네. 또 룻은 어떻습니까?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압 족속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압 족속도 어떻게 처음 시작하게 됐냐면 아버지와 딸 사이에 근친 상간으로 시작된 족속이 모압 족속입니다. 그리고 이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도록 꾀었던 족속입니다. 따라서 모압 족속 출신인 룻은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좋은 집안도 좋은 교육도 받지 못한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여인들을 사용하셔서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마침내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족보에도 이름을 올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죄인을 사용하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못났다고 풀이 죽어 있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부모를, 환경을 탓하고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똑똑한지, 우리가 좋은 교육을 받았는지,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자랐는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했는지를 보시고 사람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특징은 그리고 헌신과 희생입니다. 다말도, 라합도, 룻도, 그리고 보아스도 다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편안하고 자신이 더 부유하고 자신이 더 안락하게 살기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중에 노년에 내 쓰고 싶은 대로 쓰고 먹고 싶은 대로 먹기 위해서 젊을 때 희생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것은 희생과 헌신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진정한 헌신이고 희생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십니까? 오늘날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비호감 1위입니다. 얼마 전에 무슨 조사를 했는데 종교 선호도를 했었을 때 종교 중에서 가장 비호감인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왜 기독교가 비호감 1위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 자신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내가 남보다 더 높아지길 원합니다. 설사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고 희생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동기가, 그 마음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은 헌신과 희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울 곳도 없다고 하셨어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너무 힘들어서 폭풍이 치는 갈릴리 호수에서도 이 베개도 없고 이 고물에서 그냥 잠을 주무실 정도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시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죠. 우리를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것입니다. 이런 희생과 헌신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룻과 보아스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위대한 다윗 왕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룻과 보아스가 사는 시대는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눈에 오른 대로 사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의 룻과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그 결과 위대한 다윗 왕이 태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사기 시대 사람들은 자신의 눈에 오른 대로 살았을까? 왜 사사기 때 사람들은 자신의 눈에 오른 대로 살았는지 사사기 맨 마지막 장에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따를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위대한 다윗 왕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참 왕이신 예수님의 나타내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참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내 눈에 오른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참 왕이신 예수님은 비록 세상의 기준에서는 손가락질 당할 수 있고 무시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어가는데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위대한 영적인 인물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예수님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채워지면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순종하면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온전한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를 위해 헌신하고 순종하여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